저도 이민 목회를 미국에서 했습니다마는 미국 애틀랜타에 전설적인 목사님, 한국 목사님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목회해서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틀랜타 교회 연합회 모임으로 거기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회 모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이분이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중간에 노래를 부르는데 복음성가를 한 것도 아니고 찬송을 한 것도 아니라 가요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 가요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아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주 참 유명한 그런 가사입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어서.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에 있는 교우들이 깔깔대고 웃기 시작합니다. 무슨 코미디 같이 무슨 저런 노래를 하는가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눈 깜짝하지 않고 2절을 계속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정말 말 못하는 그곳에 와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밤새도록 일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오면서 정말 자기들의 가슴이 동백꽃처럼 붉게 멍들어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저들이 보게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여인이 울음을 통곡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좋은 남편 만나서 인류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직장 다니다가 미국의 유학의 꿈을 품고서 그리고 모든 것 다 그만두고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미국에 건너와서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서 이 박사 공부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이 가족 남매를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무려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또 최우수 논문상에 되게 돼가지고 이 논문 교수협회에서 거기서 이분의 아카데미 논문협회에서 이분의 논문을 출판해 준다고 하는 이 보너스까지 받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본국에서 출신 모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분을 모교에서 교수로 청빙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쁜 날을 보내고 그날 밤에 잠이 들. 잠을 한번 좀 실컷 자보자. 그동안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무려 잠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데 이제 오늘 밤이라도 좀 실컷 좀 자보자고 하면서 저들은 그날 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침대, 이불에, 베개에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병원으로 인도해 가는데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젊은 아내와 어린 두 남매를 두고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내는 10년 동안 쓴 그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그 장례식에 무덤에 함께 묻어주고 돌아오게 되면서 얼마나 울었던가. 이제 내가 이 이민 세상에 남편도 없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그 사람 보고 싶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엉엉 울게 되고, 그날도 거기에 참여하여 그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내가 동백 아가씨였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울다 지쳐서 꽃잎에 멍든 동백꽃처럼 거기서 함께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함께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요? 여러분, 왜 피곤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출세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정신없이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이 아닙니다. 그 성공을 기다리다가 울고 지쳐서 꽃잎에 멍든 동백꽃처럼 그냥 가슴에 멍이 들게 되고,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오늘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 몰라요. 아니야, 나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내가 내 목적을 나는 이루고 말 거라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다 떠나가 버리고 건강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모두가 다 떠나버린 마지막 모습을 직면할 때가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동백 아가씨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동백 아가씨와 같은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집안에서도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두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아서 온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 농장에 팔려간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포도 농장에 가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해야만 하는 술람미 여인, 어느 누가 그를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팔려간 그 포도 농장이 바로 누구의 농장이냐면 솔로몬 왕의 농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한 목동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목동과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고 이 목동이 잠시 그녀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지방에 왕의 행차가 그곳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신부를 찾아서 온다는 거예요.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그는 정신없이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신부를 왔다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을 찾으러 온 그 목동이 바로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찾으러 오게 된 것입니다. 기쁘지 않을까요? 얼굴이 여러분 너무 안 기쁜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해서 인상 쓰지 마요. 보면 얼마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왕이 이런 술람미 여인
이런 포도밭에 일하는 이런 여인을 찾아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왕이 사랑하는 자가 와서 그에게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가 솔로몬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좋은 계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다 같이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안에 또 의심이 생기죠.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솔로몬 왕이 어떻게 그런 천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신분의 격차를 깨고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국경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결국은 저들에게 사랑이 싹트게 되어 사랑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오늘 아가서는 이 아가서라는 말은, 아가라고 하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 Song of Songs라고 하는 노래 중에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노래 가운데 오늘도 이 솔로몬에 찾아온 이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어려운 조건이 어렵지만 격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나누는 것은 오늘 뭘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은 그저 솔로몬 왕과 한 여인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술람미 여인과 같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버려진,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왕따 당했다, 나는 생기지도 못했고 나는 늙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술람미 여인과 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아가서 말씀을 읽다가 통독하는 거니까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빨리 읽으려고 막 그냥 넘어가고 빨리 끝내려고 읽고 나가는데, 읽다가 저는 10절 말씀에 저는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린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말씀이 제 가슴에 들려오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늘 읽던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제게 얼마나 우렁차게 들려오는지.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시는데, 제가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한심한 목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기는 뭐가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서,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 my darling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사랑의 사인을 날마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너 못 봤어? 언제 보내주셨어요?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새들을 보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었잖아. 내가 너를 사시사철 절마다 내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수백만 송이를 내가 너에게 사랑의 꽃다발을 보내는데 못 받았느냐?
세상에 하나님이 제게 그 많은 꽃다발을 제게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리고 내가 매일마다 태양빛으로 내가 너에게 환하게 웃음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못 받느냐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돌아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감싸고 있는지, 나 같은 죄인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민요 가운데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노래, 우리나라 번안 가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백만송이의 장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철마다 우리 고양시 파주시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늘 피어나고 있는, 오늘 이 강단에도 꽃이 저를 보고 웃고 있는 거,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며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웃어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들의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피어있는 꽃들이 그냥 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한번 오늘 집에 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물론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애라고 불러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나 같은 죄인이 이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목사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왜 너는 너 혼자 가려고 그래? 왜 너는 너 혼자 목회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가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내 손을 뿌리치고 그렇게 나가느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지난날의 삶의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점이죠. 우리 하나님이 저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 뿌리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염려하고 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이 죄인,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우리 안에는 자꾸 탕자처럼 자꾸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 오늘 말씀 듣고도 여러분 안에 자꾸 탕자처럼 예배만 끝나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가 능력도 없고 내일도 모르면서 지혜도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빨갛게 멍들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자녀 두 분도 혹시 계세요? 전화도 안 받아,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정말 잠잘 수가 있어요? 밥이 입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데 자꾸 뿌리치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회개하시고 주님 손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해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렵고, 또 사업하시는 분 정말 6.25 일에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직장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고는 주님의 초대 여러분이 응답하신다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업인 SK 최첨단 인터넷, 여러분 그 대단한 기업이지만 회장 형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얼마나 비참한 불쌍한 일입니까? 왜 그래요? 이 무속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 김원홍 뭔가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6천억이나 투자하고 돈 주고 그 사람이 쪽집게래 어디라 투자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야.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투자하오리까? 모든 거 그분에게 다 맡기고 돈 맡기고. 여러분, 점쟁이가 맞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은 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악인의 길은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재미로라도 점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로라도 신문에 난 운세 같은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주님과 함께 손잡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지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되어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배를 저어 가다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하나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잡히는데 2배 가득 채우고도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업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업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기당한 일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업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놀라운 축복, 주님의 손잡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 자녀 키우기 힘들다고, 옛날에는 5명, 18명 그렇게 키웠는데 요즘은 1명, 2명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유행 따라가고 옆집 아줌마 따라가고 다른 친구 따라가면 우리 아이 정신 나가게 만들고 맙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워나가면. 여러분, 올해도 노벨 수상자들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아세요? 유태인 가운데 노벨 수상자가 지금 6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인구는 0.2%도 안 되는 인구 가운데 이런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회학교 보내고 믿음 안에 기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주님과 함께 기르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에게 어떤 칼을 들이댈지도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그 야구 그 LA 다저스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죠. 원래 그 다저스가 이름을 만들어지게 된 것은 한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게임할 때마다 다졌어. 그래서 다저스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은 아주 그 유현진 선수가 들어가서도 그렇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유현진 선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에이스 투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커쇼라고 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 보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커쇼가 신혼여행을 2010년에 다녀왔는데 12월에 어디를 갔느냐? 여러분, 화려하고 아름다운 휴양지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거기 가지 않고 아프리카 잠비아에 간 거예요.
놀라워요. 보면 신혼여행비 모든 거 다 가져가서 거기에 아이들 위한 학교를 세워주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작년에도 그 아이들 위해서 6억이나 거기에 선물을 보내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동업하는 자녀들이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요. 아주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수술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가정에도 모든 일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고 주님이 초대하는데, 여러분이 아멘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쉬워지게 되고, 공을 던져도 주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게 되고, 오늘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에 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않은 분 누가 있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여기 행복이 있고, 주님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탕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교회만 떠나가게 되면 탕자의 기질로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5절을 꼭 하셔야만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크게 읽어줘요. 찬양대 시작. 아멘. 찬양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아무리 잘해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다 흩어버리고 수확을 다 먹어버리고 망쳐버리게 되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누구냐?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포도원 농사를 아무리 잘했다, 우리 아이 너무너무 잘 키워서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 사업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고, 예, 맞아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꼬리만 쳐도 그 포도원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됐다고 할지라도 포도원에 허우는 작은 여우가 꼬리치고 물고 나가면 대통령에서도 떨어지게 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돈 많다고 이길 수 있나요? 공부 잘했다고 이길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부부간에 싸우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 생활하면 자꾸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6.25 전쟁을 집안에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저 안에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 문제 없는 집안 한번 손 들어봐요. 오늘 문제 없는 집안이 세상에, 직장이 문제 없는 직장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여우가 자꾸 부부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싸워. 직장 가면 괜히 신경질이 나는 거야. 직장이 문제 없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교회 생활할 때도 부딪히는 거 왜 그러냐? 이 작은 여우가 있는데 이 여우를 잡을 생각,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꾸 부부끼리 싸워요. 자꾸 애들과 싸우고, 직장 가면 직장과 싸우고, 그러면 그 결국은 포도원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15절의 말씀 영적인 비밀을 꼭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물리치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그러면 사단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신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초대하고 있는 나의 사랑, my darling,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아멘.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게 되면 하여튼 놀라운 일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 탕자처럼 나가면 안 돼. 두 번째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와 함께 명성제일교회를 가자고 여러분이 다 함께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인생 사는 동안에 광야 같은 인생, 동백꽃처럼 여러분이 피었다가 다 빨갛게 물들어 버리고 있는 그루임에 지쳐서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우리 명생 가족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이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손잡고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